1절에서 12절입니다. 마가복음 12장 신약성경 75페이지입니다. 우리 다음부터는 특송 시간에 그냥 지나가는 게 없기에 아멘. 아멘. 네. 네.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줍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둬 보내었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와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에게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주님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 가지고 얼마나 잘 사용하고 있는지, 얼마나 온전히 주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열어 말씀을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마음의 옥토가 되어 하나도 떨어지지 않아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다 제목을 뭐라 했어요? 우리의 삶의 착각. 우리 착각하지 맙시다. 다 함께 읽어봅시다. 착각하지 맙시다. 우리는 살면서 착각할 때가 많아요. 제가 착각이라는 말을 중국어로 찾아봤더니 추월은 아는 것을 거역하다 이런 말이래요. 중국어로는. 그러면 우리 착각한다는 게 이게 옳다고 생각했는데 틀렸다는 거잖아요. 내가 순종하고 간 것 같은데 불순종했다는 것이에요. 착각이라는 것이. 그러면 우리는 들으면서도 남의 말을 착각해서 들을 수 있고 살면서도 내가 잘한 것처럼 잘 가는 것 같은데 틀린 길을 갈 수 있다는 그러한 삶이라는 것이에요. 어떤 여자가 어떤 처녀 아이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뒤에서 처녀 같이 가 이러더래요. 그래서 딱 돌아봤는데 이런 시골길이었는데 이 처녀가 딱 돌아보니까 어떤 덩치가 큰 남자가 막 따라오면서 처녀 같이 가 이러더래요. 근데 자기는 근데 딱 보니까 이제 외골길이고 시골길이고 하니까 무서워서 막 빨리 갔는데 이 사람이 더 빨리 쫓아오면 처녀 같이 가더래요. 그래가지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 여자가 너무 자기는 막 빨리 가는데 뒤에서 쫓아오니까 겁이 나니까 어떻게 우리 무슨 걸음 빨라져요 안 빨라져요? 더 늦어지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빨려서니까 너무 무서워서 팍 주저앉았대 길에. 그런데 이 뒤에 오는 사람은 쑥 보더니 이 여자가 왜 이래? 하는데 이 남자가 무슨 사람인가 하면 처녀 가치가 아니라 갈, 가치가 처녀 이랬는데 갈치가 1,000원이요 이랬대. 갈치 장사꾼인 거예요. 근데 잘못 이해하고 이 여자는 처녀 같이 가니까 자기들 어떻게 좀 뭐 남자가 쫓아오니까 무섭잖아요. 근데 가치가 1,000원이요 하는 거 처녀 가치가 이렇게 들은 거예요. 가치가 처녀 이렇게. 가치가 1,000원 하면서 이 지금 동네 다니면 장사꾼인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부르면서도 살면서도 이런 착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지금 주인이 포도원 주인이 우리 읽어봤잖아요. 이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포도주 따는 출들도 만들어 놓고 따는 저기 넣는 그러한 뭐 망대도 만들어 놓고 먼 타국에 갔다가 이제는 돌아올 때가 된 거예요. 돌아올 때가 돼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주인을 보내서 얼마를 받으려고 주인을 종주를 보냈어요. 근데 이 포도원 농부들이 맡겼던 세를 주고 저 갔다 그랬잖아요. 지금 일절에서 보면 쭉 갔는데 이 사람들이 오래 농사를 짓다 보니까 자기 것이 된 거예요. 착각이 아니에요, 이거? 빌려줬는데, 예? 그것을 내 것이냐? 주인이 보내서 얼마를 받고 싶으면 자기네 이때까지 그냥 공짜로 아무것도 들이지 않고 주인이 돈 들여서 망대, 포도주 다 만들어 놨으면 먹고 살았으면 주인이 얼마를 바치라 하면 바치는 것이 당연해요? 당연해요. 당연하죠. 근데 어떻게 했어요, 지금? 죽였어요. 쫓아보냈어요. 때렸어요. 네? 이것은 바로 우리도 생각해 보아야 될 말씀이고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비유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왜 하는지 그 앞에 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앞에 장에서 보면 11장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교회 이 저기 성 예루살렘에 들어갔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갔는데 성전이 어떻게 됐어요? 장사집이 된 거예요. 장사집이. 왜 장사집이 됐어요? 기도하는 집이라. 근데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했는데 거기서 비둘기 파고 돈 바꿔주고 이런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막 들러엎고 다 내쫓고 하니까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먹을 것을 찾는다고 이제 무화과 나무를 봤는데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거기에다가 영원히 못 맺을 것이라 이렇게 저주의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후에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예수님께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볼 때 그리고 또 이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과 또 장로님들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이렇게 저같이 오늘과 교회에서 말하면 말씀을 맡은 자들입니다. 말씀을 맡은 자들이라면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겠죠? 근데 말씀을 잘 알고 성전에서 뭘 해야 되는지를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곳에서 장사가 벌어지고 있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누구십니까? 주인이죠. 그리고 성전에서는 하나님이 성령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의 종들이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나와 함께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물어보잖아요. 왜 이런 일이 있냐고. 그리고 또 제자들에게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이 세상의 것은 우리가 저번 주에도 계속 말씀을 나눴지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누구 것이에요? 내 것이에요? 우리 재산 집사님 거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는 내 것인 양 착각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도 이 포도원 주인이 다 만들어 놓고 농부들에게 종들에게 이들에게 지금 맡겨놓고 갔는데 때가 되면 가서 먼 타국에 갔다가 와서 종들을 보내서 얼마를 받으려고 하니까 지금 죽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농부들이 지금 무엇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인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땅의 모든 것을 내 소유, 내 집, 내가 이 교회 이를 내 것이라고 착각하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정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 농부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착각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본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지 않았다면 나를 창조하지 않았다면 있을까요? 없잖아요. 근데 이 땅에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내 것인 양 착각하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우리는 바로 불순종의 삶이란 착각, 거역하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아는 것을 거역해서 모르는 삶을 산다는 불순종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일까요? 아닐 사람 아닐까요? 다 그 예루살렘에는 거의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에 와서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잘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이라도 내가 주님께서 부르실 때 내가 주님 앞으로 간다고 믿음이 확실한가 하는 것을 항상 우리는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가장 첫 번째로 착각한 것이 주인이 멀리 타국에 갔다 이렇게 말하니까 갔다가 온다 하니까 이 사람들은 주인이 항상 멀리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멀리 있다고. 그러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멀리 있습니까? 내 안에 있습니까? 여기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항상 내 안에 있습니다. 주인, 여기서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포도원 주인이 멀리 타국에 갔다 해서 멀리 타국에 갔다 해서 그 밭은 그 주인은 주인의 소유물은 주인의 소유물인 것이에요. 근데 오늘날 이 주인들이 아니 농부들이 착각한 것이 바로 주인이 멀리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 종들을 보냈으니까 아직 주인은 멀리 있겠지. 주인이 종들을 보냈을 때 그 종들도 역시 주인의 소유물인 거예요. 근데 그 주인이 자기를 대변해서 종들을 보냈는데 그 종들도 역시 주인을 대변하면 주인과 같은 것이에요. 근데 그 주인을 죽이고 쫓겨보내고 때려놓고 상처 입혀 보내고 이런 것은 바로 그것이 바로 주인이 멀리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을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도 내가 항상 무슨 일을 저지를 때, 무슨 일을 할 때, 좋은 일을 할 때나 나쁜 일을 할 때나 누구를 미워하고 싫다고 할 때도 바로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항상 멀리 있고 나와는 상관이 없고 내가 말씀 볼 때만 하나님이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은 개입하시고 간섭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주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마음대로 말할 수 없고 마음대로 남을 어떻게 할 수 없겠죠. 항상 우리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은 항상 말씀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이 농부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은 제가 처음에 말한 것처럼 이렇게 오랜 기간 주인이 타국에 갔다가 오랜 기간 후에 보내니까 자기가 주인인 줄을 다 착각한 거예요. 주인인 줄. 주인인 줄 착각하면 어떻게 해요? 다 내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보낸 그 종들을 죽이고 때리고 돌려보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살면서 우리가 착각하고 내 것이라고 내가 주인이라고 착각하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저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 복음성가에서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았네. 자식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았네. 자식을 내 맘대로 하려고 해요? 안 해요? 해요? 안 해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저도 좀 중국에 있을 때 하나님 우리 아이들 살려만 주세요 하고 기도하면서도 항상 기도하면서 우리 선생님한테 우리 그 선교사님한테 항상 혼난 게 하나님께 맡겨
이러는데 맡깁니까? 기도는 맡긴다고 하면서 맨날 울었어요. 맨날 나가서 보면 요런 애들, 요만한 애들만 보기만 하면 밥은 못 먹고. 그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 내가 감당하면 너무 힘들어요. 저는 중국에 있으면서 애들 만나기 10년 동안 계속 아팠어요. 왜? 내가 감당하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선생님 말처럼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해.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실 거야. 하시는데 말이 안 들어와. 믿는다고 하면서 말이 안 들어와요. 맨날 아팠어요. 근데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살아 있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지금은 또 이렇게 함께 살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내가 살면서 내가 주인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인인가 하는 것은 내가 알죠. 나의 양심이 알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내가 주인인데 맞는가? 하나님이 주인이 나를 모든 것을 비우고 하나님이 주인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주인들이 착각한 것이, 이 농부들이 착각한 것이 여기서 이렇게 모든 것을 먹고 살게 다 만들어졌으니까 내 것이라고 자기가 주인이라고 착각한 거예요. 오늘 우리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하고 이 모든 자연,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자연뿐만인가요? 우리 건강도, 우리의 재산도, 우리의 재물도, 우리의 생각도 모든 게 다 하나님이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며 살고 있는 것을 항상 하나님께서는 깨우쳐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보면 뭐래요? 주인이 저기 농부들이 뭐래요? 7절에서 보면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이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이게 착각 아니에요? 상속자를 죽이면 재개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재개돼요? 우리가 보기에도 한심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의 삶이 이렇게 한심해요. 내 것이라 생각해.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을, 이 공기, 이 물 없으면 우리 살아요? 못 살아요. 근데 우리는 물을 탁 사면 이게 내 것이라 생각하는 데가 너무 많아요. 이 주인들이 말하는 우리가 볼 때는 어리석어 보이지만 우리 역시 이런 어리석은 삶이 순간순간의 삶 속에 너무 많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착각한 마지막 한 가지는 심판이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심판이 올 것이라는 걸 착각하고 안 올 것이라 착각하는 거예요. 주인이 뭐라 해요?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9절에 보세요.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람들도 마찬가지잖아요. 회사에서 직장에서 봐요. 이 사람을 세웠다가 잘못하면 무자비하게 잘라요. 왜? 이익이 안 나는데 그냥 두겠어요? 잘못하는 사람을 다른 사람으로 바꿔요. 그러면 이 원래 세웠던 사람은 뭐예요? 그거는 심판받는 거나 같아요. 우리 오늘날로 말하면 다른 사람에게 주겠대요. 주인이.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지 못하면 바뀐다는 것은 사람도 사람이 눈에도 바뀌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우리의 생각까지도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주인이 뭐라 해요? 다른 사람에게 주겠대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오늘날 가장이 일자리가 잘리면 어떻게 해요? 가정 다 굶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사명이 뭐예요? 우리 한국 분들도 있지만 우리 탈북민들 우리 여기서 주신 사명 뭐예요? 잘 살라고 이곳에 와서 늘기라고 줄기라고 이곳에 보내주셨다고 생각하세요? 절대로 착각하지 마세요. 이제 우리 이경훈 지사님 기도했잖아요. 저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를 먼저 불러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먼저 불러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을 받고 누리면서 저 땅을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람이다. 사람이다. 잊어버리면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저는 처음에 와가지고 지금도 생각하는데 이 한국이 먹을 것이 너무 많은데 저 북한은 먹을 것이 짐승도 먹을 것이 없어. 사람이 먹을 것은 둘째치고. 예? 근데 여기 와서 모든 것이 풍족하고
너무 버리는 게 많잖아요. 빨리 해방돼서, 해방인데 통일돼서, 응? 저곳에 여기 남은 걸 어떻게 따지면 굶어주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기에서 불러주신 사명, 우리를 여기에다 세워주신 사명, 뭐예요? 우리만 잘 살라고 보내신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저 북한뿐만 아니라 이 땅에도 아직도 믿지 않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불쌍한 영혼들이고, 우리의 사명으로 그들을 구원해야 되는 사명인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떤 할머니가 학교 앞에서 밥집을 하고 있었대요. 밥집을 하고 있는데 이 할머니가 밥을, 아이들이,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는 이 한국이 우리보다 더 못 살았대요. 그래가지고 이 앞에서 이제 학교 앞집에 밥집이 그렇게 잘 됐대요. 잘 돼서 할머니가 계속 하는데 이 할머니가 항상 보면 누룽지를 끓이고 있었대. 누룽지를. 그래서 아이들이 그 배고프면, 집에서 잘 못 살면 그 밥 한 그릇 그 먹을 돈밖에 못 내고 밥 먹잖아요. 그 할머니가 딱 보니까 아이들이 그 밥 한 그릇을 한창 자랄 나이에 밥 요만큼 주면 그게 성이 차요, 안 차요? 안 차잖아. 그래가지고 일부러 밥을 태워가지고 옆에 항상 누룽지를 한간에 해놓고는 애들 밥 먹고 먹으면, 저 누룽지는 내가 잘못해서 밥 잘못해서 태운 거니까 마음대로 먹고 가 이랬대. 그래가지고 이 할머니가 그 계속 누룽지를 하니까 이 여자, 그러니까 이제 어떤 주부가 이야기하는 건데, 어른은 이렇게 결혼하고 아이들과 사는데 남편이 그러더래. 오늘은 누룽지 좀 많이 먹자 이러더래요. 누룽지 끓이면서 생각하는데 그때 그 어릴 때 초등학교 시절에 그 할머니가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나는데 이 주부가 하는 말이, 생각하는 게, 그때 자기는 밥은 하나하나 시켜놓고 가서 두세 그릇씩 누룽지 가서 배 체험에 먹었대요. 그러는데 어느 날인가는 밥 한 그릇 주면, 값을 주면 거스름 돈을 더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할머니 늙어서 이거는 힘도 잘 못 세서 날 더 주나? 이거 알려줄까 말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래 오늘은 그냥 속이고 가야지 하고 그냥 그 거스름 돈 더 주는 걸 그냥 받고 갔대요. 근데 다음 날에는 이제 거스름 돈으로 맛있는 거 사 먹고 다음 날에 갔대요. 갔는데 할머니가 또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잼줄 모르는구나 하고 계속 먹었대요. 계속 돈은 1,000원이라면 3,000원, 4,000원 받아가지고 놓았대. 그러니까 공짜로 먹고 더 받아가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세월이 지났대요. 세월이 지나 한 몇 년 지났는데 어느 날 담임 선생님이 들어오셔가지고 너희들 이러더니, 근데 이제 그 며칠 전부터 이 할머니가 밥집이 문이 닫혔더래요. 그래서 얘는 계속 지금 한 그릇 먹고는 도돈 가져가고 도돈 가져가고 이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날 또 가고 싶었는데 할머니가 식당이 문 닫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할머니 문 닫았을까? 자책은 없어. 이제는 계속 그렇게 받아 먹으니까, 계속 남은 거 가졌으니까 자책이 없어. 그리고 있는데 물이 닫혔으니까 좀 꾸리운 거예요, 할머니가. 근데 어느 날 담임 선생님이 너희들 저기 할머니 돌아가셨대. 그러니까 속으로 덜컥하면서도 자기 양심이 알잖아요.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그러면서 그러대. 너희들 다 눈 감아. 너희들 다 눈 감아. 할머니한테서 거스름돈 더 받은 사람 손 들어. 그랬대요. 할머니 선생님이 절반 이상이 손 들더래요. 눈 감고 이렇게. 그러면서 할머니, 저 선생님이 그랬어요. 절반도 더 넘네. 이러고는 이야기하는데 아들이 학교 찾아왔대요. 학교 찾아와서 그 할머니 자기 엄마 유언장을 보여주셨대. 유언장을 보여주면서 할머니가 일부러 그랬대요. 그 아이들이 너무 못 살고 배고파니까 일부러 그렇게 돈 줬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그 남은 그 돈 번 거, 그 재산을 아이들이 장학금으로 써달라고 그렇게 하고 돌아갔을 때, 우리가 살면서 모른다고 착각하지만 어떤 사람에는 그렇게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 같은 삶이 풍겨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욕심이,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북한에서 저도 장사 많이 했거든요. 하면서
정말 거금돈을 많이 받을 때가 많았어요. 저는 또 내가 복이구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돌이켜보니까 그 많은 사람들 서로 장사하는데 북한에서는 그런 마음으로 준 게 아니라 진짜로 잘못 준 돈들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 지금 이렇게 돌아보니까 그 사람들은 그 얼마를 남기겠다고 팔았는데 돈이 더 갔으면 그 사람은 장사 미천 망 그날 아무것도 못 본 거잖아요. 제가 그것을 돌아보면서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정말 저같이 이렇게 남이 그를 가지고 돌려줄 생각하고 내 복이지 뭐 이렇게 착각하는 내 거라고 착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착각하고 살 때가 너무 많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착각하고 살지 말고 정말로 진실하게 충성된 종으로 살아야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들려주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에 예수님께서는 그럽니다. 건축자들이 보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바로 예수님이 아니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해서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북한 땅에서 우리를 또 이곳에 불러내셔서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을 전하라고 그 사랑을 증거하라고 그 사랑을 나타내며 살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그 재물, 하나님이 주신 이 건강,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것을 정말로 착각하면 내 것인 양 착각하지 말고 주신 것을 가지고 더 사랑하고 더 섬기고 더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한국에 와서 정말로 너무 감사한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 대한민국이 우리를 한민족이라고 받아주셔서 우리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집을 주고 보증금을 주고 조금 아프다고 그대로 치료해주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우리 그걸 알아요? 몰라요?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감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드린 것을 가지고 정말 죽어가는 이웃을 위해서 살릴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그것을 위해서 오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 바로 우리를 살리시게 하려고 예수님처럼 살라고 예수님처럼 그 모습을 드러내며 선포하고 증거하고 나타내라고 보여주신 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러한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라 진실하고 충실하고 성실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내 것이라 욕심 부리지 말고 내 것이라 착각하지 말고 정말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드리고 우리 보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중국에 13명의 자매들 그리고 20명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정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드릴 수 있는 것은 드리고 그들이 지금 한 자매는 남편이 곱세고 그리고 또 교통사고로 다쳐가지고 자기가 나가서 새벽 4시부터 나가서 저녁 10시에 들어온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힘들지 않냐고 그러니까 그래야지 삽니다 선생님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정말 후원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그들이 자녀들은 바로 북한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들의 자녀들이 지금 제가 영상 준비를 안 했는데 우리말을 가르쳐주고 엄마가 선생이 되어서 그래서 우리말을 배우고 정말 통일의 선교사들로 먼저 세워져서 통일이 더디 올지라도 몰라요. 내일이라도 하나님이 문을 열면 들어갈 수 있게 우리가 준비돼야 돼요. 하나님이 준비되지 않는 자를 안 쓰세요. 이사야 선지자 그랬잖아요. 주님 내가 여기 있으면 나를 보내주소서 하기까지는 우리가 준비돼야 돼요. 말씀으로 준비되고 믿음으로 준비되고 사랑으로 준비되고 섬김으로 준비돼야지 주님께서 부르실 때 더 문을 열 때 우리 오늘 한국 분들도 많이 오셨는데 함께 손잡고 들어가서 우리가 더 잘알지 않겠어요? 말씀은 더 모른다 해도 삶은 더 안의 삶은 어떤 사람들인가를 알잖아요. 가서 정말 저들을 세울 수 있고 저들이 빨리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리고 저 김정은이를 하나님께서 저는 자꾸 축복하게 하시더라고요. 미움이 대상이 아니라 사랑이 대상으로 거기가 빨리 회복돼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며 준비되고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하나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올 때 하늘의 별 퍼지면서 주님의 법 주의 찬양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여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정색 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시네 무릎 주님의 손신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내 머리를 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전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영성이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내 영혼이 찬양하네